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에 있는 것처럼 목자와 양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목자와 양과 목자, 이런 단어들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대답하셔도 됩니다. 네. 시편 23편 말씀이 가장 먼저 생각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목자와 양은 우리에게 익숙하고 친근하죠. 당연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목자이시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시는 양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6절을 보세요. 이렇게 분명하고 이렇게 간단하고 이렇게 쉬운 사실을요, 바리새인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왜 깨닫지 못했을까?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오늘 말씀 1절부터 5절에 대한 배경 설명이 조금 필요해요. 저를 보세요. 오늘날 곳곳에 편의점이 있죠. 똑같은 가게들이 있습니다. 분식집, 치킨집, 중국집, 비슷한 업종의 가게들이 줄지어 이렇게 여러 군데 동네마다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목자도 비슷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집집마다 목자가 있다고 할 정도로 많이 있었고 여러 명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형편이 넉넉한 사람은 잘 갖춰놓고 장사하죠. 형편이 넉넉한 목자도 개인 소유의 우리가 있었어요. 양떼가 많으니까 자기만의 울타리, 자기 양들만 넣어놓을 수 있는 우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목자들은 형편이 좋지 않았죠. 공동 소유의 울타리, 공동 소유의 우리를 사용했어요. 밤이 되면 마을에 있는 커다란 양 우리에다가 자기 양들을 집어넣는 거죠. 아침이 되어서 문지기가 문을 열어줍니다. 들어가서 자기 양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양 우리에 들어가는 사람은 절도며 강도다.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목자다. 문지기는 목자에게만 문을 열어준다. 예수님은요, 당시 평범한 목자의 일상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강원도 이 삼양 목장에 가면 양떼몰이 공연을 볼 수 있어요. 뭐 꼭 가지 않아도 유튜브로도 이렇게 찾아보면 얼마든지 이 양몰이 하는 장면들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보는 장면은 대부분요, 이 목자의 신호에 따라서 이 개 있죠. 양몰이 견, 보더콜리라고 하는데, 보더콜리가 양들을 막 몰아가죠. 이 수많은 양들이 그 한 마리 개가 몰아가는 대로 우르르르 움직여요. 이거는요, 이 개를 이용해서 양떼를 데리고 나오는 건요, 유럽 스타일, 서양 목자들의 방식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요, 개를 이용하지 않았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목소리를 사용해서 양떼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개인 소유의 이게 우리가 아니잖아요. 여기가 자기 양만 있지 않습니다. 공동 소유의 우리이기 때문에 다른 목자의 양들도 있어요. 밤새 여기 우리 안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보니까 네 양 내 양 마구 섞여 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개를 이용해서 우르르 양떼를 몰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내 양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목자의 양들도 따라 나오게 되겠죠. 자기 양떼만 데리고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은요, 자기 양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신호, 휘파람 같은 신호를 사용했다고 해요. 자, 목자의 음성을 듣고 신호를 듣고 양들이 하나 둘 목자 앞으로 모여듭니다. 양들이 군대에서 점호하는 것처럼 신호를 듣자마자 모여서 막 하나 둘 셋 막 이렇게 번호 끝 점호하는 듯이 하겠어요? 아니죠. 신호를 듣자마자 빠릿빠릿하게 모여드는 양들도 있겠지만 귀가 어두워서 신호를 못 듣는 양도 있고요. 자꾸 까먹어서 이게 신호가 맞나 긴가민가 하는 양들도 있을 거예요. 딴짓하다가 신호를 놓치고 계속 딴짓하는 양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 양들은요, 3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가요, 이름을 불렀어요. 점박이, 짝짝이, 사오정, 딴청이, 군뱅이, 양의 외모와 습관을 따라서 붙인 이름을 하나씩 불러서 목자 앞으로 오게 했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 모두 이름을 불러서요, 목자 앞에 나오게 했어요. 그렇게 모인 자기 양떼를 우리 앞 밖으로 데리고 나온 거죠. 목자가 자기 양들을 부를 때 다른 목자의 양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5절입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움직이지 않았어요. 신호가 들리는 곳으로부터 멀리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자기 목자의 신호가 아니거든요. 자기 목자의 음성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고 피했습니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친근하고 익숙한 이야기,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이야기를 가지고요, 목자와 양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죠. 목자는 자기 양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양은 어떻습니까? 자기 목자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음성.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죠.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핵심이 뭐예요? 음성이죠. 목자는 양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앞쪽으로 조금 펴서서 신명기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 266페이지에 있어요.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시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호렙산, 시내산에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시내산에 불과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요, 형상,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죠.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임재가요, 말소리,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으로 나타났대요. 하나님은 시내산에 모인 이스라엘에게요,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서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음성으로 만나주시고 음성으로 나타나신 것이 여기가 처음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이거를 듣고 숨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습니다. 뭘 듣고 숨었다고요? 소리를 듣고 숨어요. 천지창조 때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람에게 음성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음성으로 만나주신 거죠. 아담과 하와 이후에 노아도 그랬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도 그랬고요. 모세와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모두 하나님을 음성으로 만났어요. 나 혼자 남았다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엘리야 선지자에게도요,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집중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작고 조용한 음성으로 나타나셨어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갔던 것이죠. 하나님은 목자로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양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으로 듣는 것,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주셨죠.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알기 쉽게 말씀해 주셨어요. 핵심은 음성이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목자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니까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핵심은 음성이다. 이 간단하고 쉬운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비유대로라면
바리새인들이 깨닫지 못한 이유는 아주 분명하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 다른 목자의 양이었죠. 다른 목자의 양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지 않은 것이고, 다른 목자의 양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음성을 피해서 멀리 피해 도망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 다른 무엇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른 음성을 듣지 않아요. 다른 음성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죠.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음성보다 다른 음성이 더 크게 들리는 거고요.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음성보다 다른 음성이 더 좋게 들리는 거예요. 물론 지난 목요일에 보내드렸던 오늘의 말씀과 기도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요, 두 마음이 있어요. 두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의 소리와 내 뜻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의 소리가 있지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보다 내 뜻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이 클 때, 그때마다 다른 음성이 더 크게 들릴 거예요. 더 좋게 들릴 겁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다른 음성을 듣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고 다른 목자가 있는가? 이 질문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음성으로, 말씀으로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찾아오시지 않으시고 오직 음성, 오직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분 나쁘니까 하지 마,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정색하고 말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그 하지 말라는 거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무시하는구나, 화가 나겠죠. 무시한다는 생각에, 무시한다는 느낌에 화를 참을 수 없어요. 내 말을 듣지 않는 건 나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도 아니고 다른 모습도 아니고 오직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오직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나타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건 아닐까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했는데 하시면 안 돼요. 신구약 66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 말씀이 매일 카톡으로 옵니다. 매주 예배 때마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들려지고 있죠. 유튜브, TV, 라디오에 다 나와요. 원하는 때에 골라서 말씀을 들을 수 있죠.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 대기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 많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너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다른 음성이 더 크게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보다 다른 음성이 더 좋게 들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한 청년이 있어요. 회사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시간을 아껴 자기 개발에 힘쓰죠. 성실하고 유능한 사원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월급도 흥청망청 쓰지 않고 미래를 위해 차곡차곡 모읍니다. 주말에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예배에 빠지지도 않아요. 멋진 청년이죠. 그런데 이 청년에게요,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있어요.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아요. 진로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앞날에 대해서 자기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는 것이죠. 아예 기도 안 하고 아예 말씀을 안 본다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으로나마 말씀을 보고 기도하겠죠. 그러나 그 시간과 분량과 그런 것들을 따져보면 자기의 개발을 위해 힘쓰는 것보다, 자기가 고민하며 앞날을 위해 준비하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보다 터무니없이 작다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보다 다른 음성을 더 크게 듣는 거예요. 하루하루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다른 음성을 더 좋게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세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우리 가정을 향한 가장 아름다운 계획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앞날을 위해, 가정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얼마나 많이 수고하며 애쓰고 있나요? 그런데요, 그 수고와 애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수고와 애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의 수고와 애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침 일찍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이 늦도록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며 애쓰는데 그게 하나님이 없는 수고와 애씀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는 사람은요, 막막하고 불안한 만큼 하나님을 찾을 거예요. 걱정이 될 때마다 하나님을 찾겠죠. 힘들 때마다, 일이 잘못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길이 맞는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점검할 거예요.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고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은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아 맞아,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움직여서, 감정이 움직여서 눈물이 찔끔 흘러가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감정으로 끝나지 않아요.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고민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끊임없이 이게 맞는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해요. 우리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목자로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는 양이 몇 마리이든 간에 양의 이름을 다 알고 있어요. 자기가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 다 이름을 붙여줬거든요. 자기가 직접 이름을 붙여줬어요. 목자가 양의 이름을 다 알고 있다는 뜻은요, 자기 양의 모든 것을 자세하게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까지, 그것까지 다 세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다 못 세잖아요. 나도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다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다 세신대요. 다 아신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과 내 뜻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이 서로 충돌할 때, 두 마음이 우리 안에서 싸울 때 다른 음성을 듣는 이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다른 음성을 듣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이 상황에 대해서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전문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전문가라고, 최고의 전문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뜻대로 사는 게 좋을까요? 목자이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퍼즐 한 조각 이런 말 자주 사용하죠.
여러분들도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이런저런 사건들이 결국에는 하나 둘 모여서 하나의 큰 그림, 전체의 그림이 된다는 뜻 말이죠. 두 사람이요, 이 퍼즐을 맞추고 있어요. 한 사람은 전체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퍼즐을 맞추고요. 또 한 사람은 전체 그림을 보면서 퍼즐을 맞춥니다. 전체 그림을 보면서 퍼즐을 맞추는 사람이 훨씬 더 쉽게 맞추겠죠? 훨씬 더 빨리 맞추겠죠? 그리고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이번에는 이런 모양, 이번에는 이런 그림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퍼즐 조각, 하나님이 말씀하신 퍼즐 조각이 마음에 들지 않죠. 내가 생각했던 모양이 아니고 내가 원했던 그림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말고 다른 거 주세요. 내가 원하는 그림, 내가 생각하는 모양, 그거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전체 그림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내 인생을 향한 전체 그림이 없고 우리 가정을 향한 전체 그림이 없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전체 그림, 우리 가정을 향한 전체 그림은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닐 때,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아닐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따라가야 할 때, 순종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모양, 내가 원했던 그림을요, 끝까지 고집하면요, 전체 그림을 완성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우리는 전체 그림을 모르거든요. 그냥 그 눈앞에 그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거 달라고 고집 부리는데, 전체 그림을 보신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그거 놨다가는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한 그림이 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지금 당장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목자로 신뢰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퍼즐 조각을 하나 둘 채워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다운 전체 그림을 완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목자로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밖으로 끄내 데리고 나온 후에 앞서서 가면서 양들을 따라오라고 인도한대요. 목자는요, 양떼 맨 뒤에 서서 편하게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지시하지 않아요. 양떼 맨 앞에 서서 양들보다 먼저 가면서, 앞서 가면서 나를 따라와라, 여기로 와라 인도해요. 이건요, 양이 가야 할 길을 목자가 앞서서 간다는 뜻이에요. 양이 가야 할 길을 목자가 먼저 가서 여기로 와야 한다고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양을 기르기 좋은 환경은요, 건조하고 비가 적게 내리는 지역이어야 한대요. 비가 적게 내리고 건조해야 양들이 쾌적하다고 느껴서 잘 먹고 잘 쉬면서 그렇게 무럭무럭 자랄 수 있대요. 이스라엘도 건조하고 비가 적게 내리죠. 그런데요, 건조한 지역, 비가 적게 내리는 지역에 쉴 만한 물가는요, 별로 없어요. 그렇죠? 푸른 초장도 별로 없습니다. 찾아보기 힘듭니다. 양을 기르기 좋은 환경에서요, 목자가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양을 인도하려면요, 엄청난 수고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편하게 앉아서 이리저리 지시하는 걸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양들이 밤에 우리에 들어가서 밤에 잠들고 쉬는 동안에 목자는 밤새도록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를 찾아 헤매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구약 성경 시편에는요, 목자이신 하나님의 수고를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나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내 인생을 향한 전체 그림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전체 그림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요,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으십니다. 게으름을 피우지 않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신대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할 때 하더라도
지칠 때가 있죠. 다 내팽개치고 쉴 때도 있습니다. 알면서도 외면하고 그렇게 관심 갖지 무관심할 때도 있어요. 게으름 피우고 싶을 때도 있고, 실수는 얼마나 많습니까? 셀 수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잠시도 쉬지 않으신대요. 내 뒤에서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 우리 가정이 가야 할 길을 나보다 앞서 가셔서 내 앞에서 여기로 와라, 이 길이다, 이리로 와라 인도하신대요. 말씀하신대요. 우리를 부르신답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향한 전체의 그림이 완성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부르시며 인도하십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면 뭐가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보일 때요, 이 말씀을 떠올리시기를 바라요. 이 길은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길이다.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이 길은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길이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거기서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셔요. 졸지도 않으시고요,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매우 열심히 일하고 계셔요. 목자이신 하나님의 엄청난 수고, 목자이신 하나님의 열심 덕분에요,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고, 한 걸음 한 걸음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환경이 인생을 결정한다고 말하고요, 재능이 인생을 결정한다고 말하고요, 돈이 인생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요, 환경, 재능, 돈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여기 이 마음 중심에 새겨져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나의 목자로 삼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고 우리 가정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환경과 재능과 돈 따위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역사의 큰 흐름을 자기의 뜻대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꽉 붙잡고 앞서 가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세요.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일을 쉬지 않고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목자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다른 음성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다른 목자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에요.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는 공동체의 예배가, 그래서 여기에서 깨닫고 내 마음을 움직였던 은혜가 내 가정에, 내 삶에 이렇게 이어져서 공동체의 예배가 개인의 예배로 이어져야 돼요. 그냥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직접 하나님을 찾는 개인의 예배로 이어져야 하고, 그게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큰 목소리로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좋은 목소리로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